했다가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남은 고라 자손들이 다윗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시편 42편을 비롯해서 시편 10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짧지만 짧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맞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횡포를 폭로하는 그러한 시인데,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적지만 그때도 아수르에게는 비교될 수 없는 조그마한 그런 나라였지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리더, 그때 당시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 선지자이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은 두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대하십니까? 주의 종에게 말하고 주의 정과 더불어서 기도하여 해결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기도했지요.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서 네 분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네 분이, 본국에서 네 분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네 분이 일어나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고국에 돌아갔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칼로 찔러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렸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프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왕으로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왕, 선한 왕, 의의 왕. 그래요. 그러면 그 의의 왕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의로운 왕에게 어려움이 왔을까요? 유다 12대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굉장히 노엽게 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의 좋은 곳에는 다 우상의 절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들 다 회파해버렸죠. 다 부숴버렸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했는데 그러면은 형통해야 되는데 두려운 일들이,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두려움은 그것이 환난, 고통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서 완전해집니다.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사건은 무엇가 부딪혀 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자마자 어떤 사건이었어요? 너는 죽어. 히스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당장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히스기야는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응답이 왔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소에 올라가게
되리라.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제거했으니까 그냥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을 주신다라고 해요. 고난의 기간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태도, 에이 하나님도 별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있으면 나를 복을 주셔야지. 어찌해서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해. 이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믿는 자에게 환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 그 고통을 잘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과 두려움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건 세상적인 얘기지만요. 더 쉽게 말해서 등산하는 사람들, 아마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야 산에 가면은 벼랑 끝에 서지 말고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조심해서 뛰지 말고 조심해서 잘 다녀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건강하니까 산에 갔겠지요. 건강하고 젊으니까 자 벼랑 끝에서 셀카를 찍는다고 멋들어지게 셀카 찍는다 하다가 하면은 그건 가는 거요. 네, 가는 거요. 제가 잘 아는 김현희 목사, 우리 여기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예배 드릴 때 그 김현희 목사님이 와서 예배 강사로 오셨었어요. 그 김현희 목사님 50대 중반에 한참 때이지요. 아니 50대 초반이었었죠. 그때가 초반에 등산 간다. 역시 그분도 셀카 찍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지금은 건강합니다만은. 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지요. 18만 5천 명이 몰려오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암송 카드에 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끼워지는 것 왜 끼워져요? 힘들어서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암송하시라고 매주마다 나갑니다. 한 주에 한 절씩만 여러분이 암송을 해도 참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 카드 보게 되면은 오늘 그래서 1절이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1절.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려움 당하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꼼짝 못할 상황에 이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꼼짝 못할 상황에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오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아요. 대적은 뒤로 하고 피할 길이 없어.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매달렸더니 아수르 진영에서 저들끼리 치고받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조그만 나라 먹어버려야 되겠다는 사내립을 죽여버렸지요. 그 자기 부하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왁인이 아니라 악인들도 사용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아니라 저 마귀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도 이 성경을 읽다가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무릎을 탁 쳤답니다. 와, 이 말씀이구나. 바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무릎을 탁 치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시를 읊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감히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불러? 어떻게 불러? 로마 황제 앞에서 어떻게 그 노래를 불러? 그러나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로마 황제 저 입을 봉하고 손을 묶어버리고 수족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 개혁은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리라고 하느니 확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지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현장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 그 현장에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에 제가 6번에 제가 막노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군대 제대해서 막노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6번에 들어가서 가건물을 짓는데 꽤 높았어요. 우리 성전보다 높았어요. 예.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나무 이렇게 기둥이 딱 서면은 나무를 이렇게 받침대가 양쪽으로 딱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요. 시계 하다못해 그 시계 조그만 거 그 시계가 그 사이에 칵 끼인 거예요. 칵 낀다니까 좀 이상하네. 예, 쏙 낀 거예요. 아무튼 그 시계가 딱 끼어가지고 내가 대롱대롱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붙들었지요. 통나무를 붙들었지요. 기둥을 붙들었지요. 떨어졌다 하면 그때 아마 허리가 나가든 다리가 나가든 팔이 나가든. 예,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회에 안 나와요. 기도회 나오세요. 기도회 나오세요. 기도회 나와서 한마디라도 주여 한 번이라도 외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고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왜 고라자손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은 많은 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야훼 혹은 저바웃이라고 합니다. 야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저바웃이라고 하면은 그 뜻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라자손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에 피해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이 감히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들까지 싸워서 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세만 부른 거예요. 만세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고구려와 거란 전쟁이라는 거 드라마를 내가 좀 봐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자, 강감찬이 나오대. 최수종이가 강감찬으로 역을 맡아서 하대요. 그래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볼란가 그거 한번 보려고 제가 그거 봅니다. 그런데 어제도 안 나오대. 오늘도 강감찬이 강감찬으로만 나오지 어떤 용사로는 등장 안 하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힘이 강해서 강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지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백날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기업이나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내가 맞이하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맞이하는 거래처, 그냥 거래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단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곧 자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그들을 우수한 고객, 우수한 그런 거래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산이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민족과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과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 떵떵 그래봐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제 기도회 때도 잠깐 내가 한마디로 쓱 지나갔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악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부적을 판매하는 강공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무 소멸을 광고 모델에게 삼위자더라고요. 삼위자 나는 믿는 줄 알았더니 안 믿는 사람인가 봐요. 삼위자 그 광고 그 부적을 그래서 그냥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기도해야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들어가자마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화면에 나오지요. 18장 1절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했다 해서 나는 안 한다 하지 말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손꼽히는 지식인이었지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지식인이었죠. 머리도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사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 이까짓 것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런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사회입니다. 지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증도 힘이 될 수 힘입니다.
물질도 힘입니다. 건강도 힘입니다. 건강해야 되겠지요. 권력도 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인간의 힘에는 유한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힘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겨주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요, 아무리 전날 밤에 술이 건죽이 되게 먹었어도 그 다음날 주일이면은 틀림없이 세수하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은 어젯밤에 술 먹고 어젯밤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참으로 소중하지요. 시편 57편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아이고 새벽 예배 나가면 좋지요. 100번 좋지요. 1000번, 1000만 좋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새벽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어두움이 지나고 조금씩 밝아질, 문제가 해결될 바로 그때를 지금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바로 그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열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은 성경 저자가 몇 명이다? 36명 내지 40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 40여 명. 그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만난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에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했잖아요. 히스기야 두려움이 왔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나라가 다 그냥 망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혼자 내가 기도해가 아니라 선지자 영적인 리더 이사야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도 목사님에게 있잖아요. 전화로 오지 못하면 전화로 이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벽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고난 중에 나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더라도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면 희망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으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을 이겨내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고난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 붙들으시라고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닥치는가 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희생에서 기적이 있고 헌신의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 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도 출애굽 여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라자손 민수기 22절 9절에서 주의적 모세 반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침묵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요. 침묵이 뭡니까? 잠잠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면은 그러는 조용한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앞으로 기대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